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본 그리스도 27번째 묵상, 기도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 기쁜가요? 기쁠 일이 있을 때 기쁘죠. 우리는 기쁠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할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에는요, 불안함과 걱정이 늘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없을 때는 갖고 싶고 막상 가지면 빼앗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죠. 세상의 기쁨은 다 순간이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요 다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세요. 그러나 내가 추구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참된 기쁨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두고 기도하셨을 때 여기서 말씀하신 기쁨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정말 밀도 있는 삶이셨어요. 조금도 빈 공간이 없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모든 순간 내딛는 삶이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에 대해 묘사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주님은 하나도 기쁠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뭔가요?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현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절대적인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경험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그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어떤 소유가 하나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 모든 멸시와 간고와 질고를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 아버지를 소유하고 누리는 기쁨이 주님 안에 충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간도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기도하시는데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창세전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고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누리며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영광을 붙들며 이 영광으로, 이 기쁨으로 지금 나를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달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장 영화롭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마음에 부어지시기를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죠?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이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준비시키고 완성시켜 가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세요. 이로써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와 친밀함을 누리며 우리를 조성하신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보다 더 사모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의 기쁨을, 세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받는 이 성도들은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합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겪는 세상의 현실이 절대로 좌우할 수 없고요, 도리어 그 기쁨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장악하고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맨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 명령하나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명령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믿음으로 취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령으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누리는 충만한 이 자녀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누리셨던 그 기쁨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